김영삼 씨도 그런 말 했잖아요. 예. 닭이 울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예.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육으로는 죄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근데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분명히 육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할 때, 섬기다가 둘류어예요. 그러면 죄의 법에 노예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육을 지배한다. 지배하는데 힘이 없이 끌려다닌다 이 뜻이에요. 노예다. 자,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의 육은 죄의 법에 지배를 저절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길지 죄의 법을 섬길지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선택이 아니고 저절로,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에 노예가 되고 육은 저절로 죄의 법에 노예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죄의 법대로 살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법에 노예가 되고 육은 무조건 죄의 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내게서 나오는 것이, 내가 지금 내게서 나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육이냐 아니면은 마음이냐, 이게 구분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영과 혼이 연합된 상태, 이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육은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를 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념이 정확해야 우리가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중간에 있는데,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중간에 있는데 혼을 마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혼이 그 영의 성령이 우리의 혼과 연합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요게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은 우리의 몸에 있는 죄성이, 사단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거, 요거를 사르크스, 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몸과 같은 의미입니다. 몸이 주인 노릇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거나 의지에 의해서 죄의 법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섬기는 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 우리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이제 내 자신이 뭐냐, 그 사람이 나라고 내가 인식하느냐, 속 사람이 나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나올지 죄의 법이 나올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돼야 되겠죠. 마음이 진짜 내냐, 육이 진짜 나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육에서는 사단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어떤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내 육에서 죄가 나와도 왜 정죄가 없겠어요? 육은 죄의 법을 저절로 섬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네. 몸에서 정욕이 나오고 몸에서 자기 중심성이 나오고 몸에서 선하게 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죄로부터.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뭐 죄의 법을 섬기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은 정죄하지 않아요. 육에 대해서. 당연해, 그거는. 또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법을 섬기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치면은 아담 안에 있다라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반대되는 말은 아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담과 연합해 있다. 그게 뭐냐? 육이에요. 육. 우리의 육은 아담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속 사람이 진짜 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 마음. 이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 새 피조물에서는 뭐가 나오냐? 새 것이 나옵니다. 네. 그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이게 육신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속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 죄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심판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정죄도 없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카타크리마예요. 형벌, 처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이나 처벌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연직을 하고 그래요. 또 누구를 면직해요? 말이 안 되죠. 교회가 뭐 하나님 노릇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 처벌이 없는데 교회가 뭐라고 형벌 처벌을 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멘. 예. 이제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해요? 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예? 정죄한다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해도 받지도 마세요. 관사하든지 용서하든지. 예. 그러니까 정죄하는 자가 사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저주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이제는 정죄가 없는 세계로 옮겼단 말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못이 박혀야 돼요. 뭐 우리 우주적 교회에서 나가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면적이 없어요. 예? 아시겠어요? 누가 누구를 면직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지 목사가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장로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는 누가 통치해요? 목사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회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죠.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면직 안 시켜요. 누구도 제가 재판 안 해요. 제가 재판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데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네.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가 형제를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교회가 형제 자매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음. 교회가 뭔데요? 조직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음. 그거 다 죄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진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다 용서했다 그러놓고 막 온갖 판단 정죄를 다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거 다 지식이에요. 지식. 거짓말입니다. 음.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대부분의 교회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가르치잖아요. 내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에, 생명과 의가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뭐 의로운 자가 됐구나, 거룩한 자가 됐구나 하고 정말 어, 정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라 해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니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가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곳이 교회죠, 교회. 음. 자,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응? 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교회가 그렇게 하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근데 우리가 용서는 다 받고 죄는 다 사함 받았는데 우리 교회니까 성도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고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그런 것도 싹 빼먹고
막 마음대로 막 책망하고 마음대로 정죄해놓고 사람들 막 상처 입히고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2절에 가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뭐 있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정죄도 받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받았다 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자, 내가 용서만 받았다. 영원히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자, 죄는 용서받았죠. 근데 뭐가 남았냐면 죄 용서받았지만 육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내 자아로 살죠. 자아로 사니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했다 하는데 나는 저 새끼가 용서 안 해. 이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원하게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내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잖아.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새로운 피조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용서만 받은 교회잖아요. 용서만 받은 교회. 죄 사함만 받은 교회니까 이 교회도 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죄의 사함만 주지 이 교회라 하는 게 뭐겠어요? 조직이 아니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러면서 내 형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뭐가 처리가 안 되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자아, 내 존재가 처리가 안 되면 용서만으로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제는 판단, 정죄, 형벌, 처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화가 되려면 2절에 가야 돼요. 2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자,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냐, 이 존재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죄사함을 넘어서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아담과 똑같이 살아요. 죄 용서 받아도 소용없어요. 죄사함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담과 연합된 자는 죄사함 받아도 아담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남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게서 흘려 나오게 하신다 말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마음이구나. 예? 27장 25절에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받았다. 자, 죄의 법은 무엇이 죄의 법을 생기냐면 아까 전에 7장 25절에 육으로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은 죄의 법 노예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육에서 해방됐다는 말과 똑같아요. 육에서 해방됐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을 사르크스를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 육이. 우리의 육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육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에서는 판단 나오고 정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뭐 혈기도 나오고 분노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 죄의 법을 섬기는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고 육에서 해방됐다. 이게 8장 2절이에요. 자, 죄의 법. 죄는 뭘 가져오느냐?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 자,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 이게 죄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를 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근데 이걸 모르면 절대 해방이 안 돼요. 사람의 죄의 가장 큰 뿌리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나를 섬기는 거를 죄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 거.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옳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나를 섬기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즉 내가 나를 위해 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죠.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요것이 뭐냐? 사망의 상태예요.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해요. 교회를 해. 교회를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안 돼요. 죄사함 받고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죄사함 받아요. 그게 죄라 그래요. 어. 아멘. 구원도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아주 인격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거기에 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중세 때도 교회가 예?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라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생명은 뭐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생명은 결국 다른 말하면요.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죄는 뭐냐?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다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을 숭배하는 삶.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 그걸 죄라 그래요.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면 뭐가 오느냐? 사망이 와요. 음? 어,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면은 성도들한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럼 성도와 목사 사이가 사망이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하면은 형제자매와 관계가 깨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음. 사망은 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게 죄인데 그게 10계명의 죄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그 다른 신이 누구냐? 이런 이런 그런 불상이나 뭐 이런 게 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할 때 그것이 다른 신이 누구냐? 결국은 성경을 보면 그게 다른 신이 곧 나예요. 나. 자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아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어, 상처도 우리가 주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아 숭배 때문에 그래요. 자아 숭배. 만약에 우리가 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은 뭐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음. 자, 우리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오랫동안 20년, 30년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 안 했으면 내가 억울할 일이 없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비판, 전개받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힘들고 상처를 받고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사망. 자, 그러니까 모든 사망이라 하는 것은 모든 불행이다.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을, 모든 고난을 사망이다 그래요. 모든 저주와 문제를 합쳐놓은 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어요. 자기 숭배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숭배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숭배를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죽여버린다. 죽여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음.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줄이면은 자아의 법이에요. 자아를 섬기는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다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내가 섬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겼다. 근데 안 알아준다. 엄청 섭섭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뭐 병자들이 많잖아요. 섭섭병. 이게 섭섭병이. 자, 내가 어떤 형제를 섬겨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갔잖아요. 어. 근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서울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형제를 섬기는 게 있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 해외에 나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요. 10만 명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느냐? 음. 안 알아주면 섭섭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숨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서울교회를 섬겼는데 갑자기 서울교회가 다 무너졌어. 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깨졌어. 깨질 때, 야, 내 괜히 서울 갔네, 괜히. 괜히 내 시간만 버렸네. 야, 그 인간들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너를 섬겼다 이 말이야. 너를 위해서 너를 섬긴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섬긴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뭐 결과는 뭐가 왔어요? 이게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가. 괴로움이 왔잖아요. 맞죠? 네. 내가 그걸 성령으로 섬긴 게 아니고 육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육이라 그랬잖아요. 육. 육은 뭐죠?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음. 자, 음. 어, 우리가 육으로 선을 행하면은 그림자가 남아요. 음. 또 제 아내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동안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밥을 아내 혼자서 거의 10
몇 년을 했단 말입니다. 주일 점심은. 제가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고 났는데 응? 야, 이제 10년 넘게 하니까 어, 야,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뭐 하냐? 나 혼자 이렇게 주일 점심 하게 하냐? 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판단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망이죠. 사망이죠. 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괴롭잖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가 막 괴롭잖아. 그걸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말이에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안 행복한 게 사망이에요. 행복한 게 뭐냐? 생명이에요. 불행한 게 뭐냐? 사망입니다. 근데 그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어요. 죄. 음. 근데 죄를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제가. 죄가 뭐냐?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음. 자, 나를 위한 것이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어려워요. 자녀가 어려워. 근데 그 자녀가 어려우면은 아, 우리 자녀가 왜 어렵지? 우리 자녀가 왜 공부를 못하지?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지? 어, 그래서 야,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모든 괴로움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건 뭐죠? 나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어디 있습니까를 생각이 전혀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사망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면 사망이 없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도, 어? 십자가도 하나님 뜻이면 옳습니다. 하면은 사망이 없는데, 응? 응. 어떻게 내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응? 어.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섬겼는데, 내게 불행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내게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14년 전에 왜 절망의 친구가 사망이야. 왜 절망이 왔느냐?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가 망하니까 절망이 오더라니까. 그 절망이 사망이에요. 근데 왜 절망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망하게 했는데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자예요. 그게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 목회한 거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목회한 거예요. 결국은 뭐죠?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목회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멘붕이 오더라니까요. 음. 자, 멘붕이 온 게 뭐냐? 사망이에요. 그 왜 멘붕이 왔느냐? 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높아지기 원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기 원했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했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나를 위하여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뭘 가져오느냐? 사망을 가져와. 그래서
사망을 안 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가 이게 죽었구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죽으니까 사망이 안 오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예. 재작년에 서울에 교회가 생겼었다고. 전라도에도 막 생겼고.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싹 다 무너졌어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만약에, 전라도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뭐.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했으면 저한테 사망이 왔을 거예요, 사망. 근데,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다스려 주신다고, 생명. 나를 위한 삶에서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안 사니까 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뭐. 어?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인생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어? 나를 위해서 건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안 오더라니까요. 뭐가 오느냐? 생명이 와요. 사망과 반대되는 말. 생명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예. 자, 그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과 사망 어디서 오느냐? 나를 위해 살 때 와요. 나를 위해 살 때. 근데 하나님 위해 살면은 사망과 절망과 고통이 없어요. 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내가 좀 잘 먹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쇼핑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사망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죠. 안 되면 불행해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이 지옥이고 그게 지옥을 만들어냈구나. 그게 자아예요. 자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자아거든요. 야, 응? 내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불행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 교회도 있잖아요. 나를 위한 교회를 하면 괴로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주일에 그 예배 드리는데 항상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가 좀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 항상 여기에 걸려요. 걸려. 그 안에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아이고 성도들이 좀 예배 시간에 와서 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숨어 있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좀 일찍 와라 이 말이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괴롭단 말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괴롭더라도 좀 예배 일찍 와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속에 나를 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인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안 괴롭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일찍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야, 여러분이 오죽하면 예배 시간 못 오겠냐. 어, 나를 위한 목회가 없으면 너를 위한 목회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목회는 뭐겠어요? 형제자매들이 예배 시간 늦게 와도
야,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산다고 힘들었으면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 힘이 없겠냐. 응? 아, 아. 이제 존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는요, 내 안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 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저기 순천에 가서 최바울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지체들 이렇게 진맥을 다 받아봤어. 진맥을 받아보면서 최바울 선교사님 뭐라 하지 아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예배 시간 정시 출근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더라니까요. 건강 상태가. 맞잖아요. 맞죠? 진실을 알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를 그 시간에 못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내, 내 중심으로 보면 너무 열받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내 중심으로 보면 정죄가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정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어. 예배 시간 정시에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으면 정죄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 중심의 법이죠. 자기 중심의 법. 죄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법인 거예요. 자기 법. 음. 그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율법과 육신이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율법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이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좀 사망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사망이 빠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좀 이제 정제가 잘 안 나가거든요. 예배 시간 늦게 와도 정제가 잘 안 나가요. 사망이 잘 안 빠져요. 근데 저 자신이 한 주 교회 안 나갔다. 그러면 좀 사망이 좀 와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안 나오는 거, 한 달 안 나오는 거 정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요. 이거. 나를 정죄하지 않기가 더 힘들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정말 막 아내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교회 안 나갔거든요. 한번 목사인데 교회를 빠먹었어 한번.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뭐 성도들도 막 코로나로 1년이 안 나오는데 뭐 우리 마누라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제가 나 교회 안 나간다 하고 진짜 한 주 안 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정죄 안 되는데 나는 정죄가 되더라니까요. 목사가 그래도 좀 나가야 안 되겠나 하고. 근데 패스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정죄 안 돼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주 교회 안 나가고 나니까 이제 막 우리 형제 자매들도 패스 그 쉽게 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 교회 안 나오고 삥땅 치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면 이거 대박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것은 뭐냐?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요. 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너무 쉽고요. 또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보세요. 제 자신이 좀 이렇게 경건한 목사가 되고 싶잖아요.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 빼먹었어. 그러면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경건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한 주 빼먹었으니까 형제 자매들 보기에 경건한 목사가 못 되잖아요. 나는 나를 경건한 목사로 보여지고 싶은데 내가 나이롱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쟤한테 뭐가 오겠어요? 사망이 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거죠. 죄라 그래요. 나를 숭배하는 거를. 근데 나를 숭배하고 싶은데 내가 한 주 빼먹었어. 근데 나를 숭배 못 하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사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더라도 나를 숭배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괴롭고 나를 높일 수 없으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아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 아이돌이. 근데 아이돌이 우상인데 아이돌이 뭐냐면 연예인 아이돌이 또 같아요. 아이돌. 연예인 뭐죠? 막 꾸미는 거죠. 꾸며가지고 정말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숭배하는 거. 그게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선한 모습, 좋은 모습만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음.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요. 나는 나를 숭배하고 싶은데 내 꼬라지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숭배할 만한 대상이 안 되잖아요.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는 다 이거예요. 강남에서 왜 그렇게 이 정신병을 약을 많이 먹느냐 하면 강남의 사람들은 잘났단 말입니다. 잘난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데 품위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데 자기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라. 능력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외모에서 딸리는 거예요. 스펙에 딸리는 거라. 그래서 스펙을 막 강남에서 막 스펙을 산단 말입니다. 외모의 스펙, 뭐 어떤 뭐 학력의 스펙, 뭐 돈의 스펙, 하여튼 뭐 패션의 스펙, 모든 스펙을 쌓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짐이죠, 짐.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돈도 많아야 되고 외모도 관리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어? 인기도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다 뭐죠? 다 자기 숭배예요. 이게 욕망이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숭배예요. 근데 나를 섬기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숭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할 때까지 나를 섬겨야 돼. 근데 나를 안 섬기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섬길 내가 없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섬겨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이 주인이 없는 거라.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뭐 내 주인 눈치 안 봐도 돼.
내 마음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주인 보기에 내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야, 이거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나를 섬겨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내가 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그게 나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짐이라 짐. 너무나 큰 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그래도 뭔가 성도가 한 2, 300명은 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나 숭배잖아요. 그래도 좀 남에게 내세울 만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짐이더라니까요. 제가 개척 30살부터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개척교회 한다고 힘드시죠? 이게 25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왜 듣기 싫을까요? 개척교회 목사인 나를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숭배하고 싶은데 개척교회 목사는 숭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탈피해야 개척교회 목사를 탈피한 나를 숭배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중견교회 목사를 만들어 놓고 그 목사를 섬기면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죽었구나. 그게 자아예요. 개척교회 목사. 응. 추석 장로. 그걸 섬긴단 말입니다. 추석 장로인 나를 섬기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개척교회가 목사를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응?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자기 숭배인데 그 자기 숭배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제 나를 숭배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만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고칠 것도 없어요. 완전해. 예. 그러니까 낚시만 해도 돼요. 낚시만 해도. 어, 편안해, 편안해. 망해도 편안해. 섬기야 내가 뭐 종로로 돼야 될 그런 내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야, 이제 해방된 거예요. 이제, 그죠? 해방하였다. 어디서 해방되느냐? 나 자신에게서 해방됐다. 나 자신에게서. 음. 예, 이런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